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입니다. 우리 교회 초신자 한 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가장 많이 부르시는데 도대체 이분들이 누굽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개별적으로 존재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요한일서 5장 8절을 보면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소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인데 예수 안에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신다. 성부와 성령, 성령과 성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 셋이 하나라고 삼위일체라는 신학적 교리적인 단어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터틀리안 뉴스가 만들어 냈습니다. 고대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 본질 안에서 실체가 함께 한다고 믿었습니다. 기독교회는 2000년 동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해왔는데 그 신앙의 고백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인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장로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받아들였는데 하나님과 삼위일체 부분에서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다. 삼위로 계신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 성령으로서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신학대학의 총장으로 계셨던 총장님이 이 삼위일체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삼위일체를 이룹니다. 삼위일체의 근본 성격은 삼위사위에 존재론적으로나 기능적인 면에서나 윤리적 면에서 하등의 시간적, 공간적, 권능적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부라고 해서 성자와 성령 없이 혼자 계시거나 계신 때가 있는 것이 아니오며, 성자라고 해서 성부보다 늦게 존재하거나 능력에 있어서 더 약하거나, 성령이라고 해서 존재에 있어서나 하는 일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통적 삼위일체로는 성부, 성자, 성령은 개별적으로 존재하신 분이 아니고 한 분으로 존재합니다 입니다. 칼빈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을 하기를 성부는 말씀의 기초와 근원이 되시며 첫 창조 사역자다. 성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도를 말씀을 통해 질서 있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성령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도록 힘을 주어 거룩성을 유지하도록 해주시는 분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 사역의 분야에서 세 가지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역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로 존재를 했고 모든 사역에 함께 했다는 것이 삼위일체의 정신입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창조는 원창조를 말하며 원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하나님의 선지를 말합니다. 모든 보이는 존재는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이 만든 보이는 존재는 있는 것을 가지고 창조한 물체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물을 유로 창조한 창조다.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가 된 물체보다 앞서 존재하신 분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제다. 천지는 공간을 말합니다. 천지를 옛날 성경을 보면 우주로 번역을 했어요.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서 운행하고 계시더라. 하나님의 신을 다른 성경 번역서를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을 했고,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한다.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도 함께 했고 성자 예수님도 참여했음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면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하여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아들은 성자 예수님을 말하며 예수님도 창조 사역에 동참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33장 4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시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들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하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 기운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 남자와 여자인 인간의 창조의 신비, 창조의 아름다움을 시편 139편 13절과 14절을 보면
주는 내 몸의 모든 기관을 만드시고 어머니 태에서 나를 배 짜듯이 지으셨습니다. 내가 이처럼 놀라고 신기하게 만들어졌으니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솜씨가 얼마나 훌륭한가를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어머니 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데 배를 짜듯이 그 아름다운 색깔이 들어있는 천이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신비하게 만드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배 짜듯이 이 말을 옛날 성경에서는 신묘기요하여 그랬어요. 인간의 어떤 단어로도 신비로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성질을 표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기관을 보면 신비 그 자체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는 아름다웠던가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창조의 사역을 진행시키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입구, 본당 입구를 들어오실 때 화분이 있는 것을 봤을 거예요.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죠. 저는 이틀에 한 번씩 그 화분에다가 물을 주어요.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물밖에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을 줄 때마다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을 보는 거예요. 그 꽃을 보고 있으면 저 아름다운 색깔이 누가 만들었을까? 저 아름다운 꽃들이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만들어졌을까? 맛있는 과일을 먹을 때마다 과일 속에 들어있는 그 맛 누가 만들었을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와 모든 것들을 지금도 창조하고 계신다.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성자 하나님의 사역은 구원입니다. 구원의 선제 조건은 죄의 해결입니다.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요한은 이 진리를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신 예수님을 보니 하나님의 외아들의 영광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계시는 외아들이 하나님을 알려주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오신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본체와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더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나는 완성을 시켰다. 그러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결론이요 완성이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보혈의 피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수 안에서는 영생 구원이 옵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을 하시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죄의 선제의 조건을 완전하게 해결하는 피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구원의 문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바울은 구원의 계획을 위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바울은 요한 사도보다 후대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교리적 신학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을 성육신 사건,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이 완성을 시키셨다. 로마서 1장 13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움의 권세의 자리에서 구출하여 구원하여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평화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다고 했어요. 성자 예수님의 사역은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사역이었다. 세 번째, 성령의 하나님. 성령의 사역은 성화입니다. 성화는 거룩성입니다. 성화는 온 몸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너희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앞에 설 때 흠 없이 보존되기를 힘써노라. 마지막까지 너의 몸이 거룩성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거룩성이 아름답게 보존이 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성화, 거룩성이 만들어져 간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성화, 거룩성은 나의 몸과 영과 삶을 맑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흠없이 아름답게 살 때 거룩성이 만들어지고 거룩성이 보존이 되어져 갑니다. 성화의 참 모습은 삶의 실전 속에 나타납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성화의 삶을 위해 내가 깨끗하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이 세상을 만들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절제와 방탕을 버려야 하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예수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화의 아름다운 참 모습을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만들어가기 위해서 무절제의 열매가 방탕입니다. 내 삶을 무너뜨리고 내 삶의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무절제의 방탕을 버려라. 무절제와 방탕이 내 삶의 자리에서 멀어져 갈 때 아름다운 삶은 보존이 되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보존하기 위하여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단정히 행한단 말은 절제의 아름다운 모습을 말하는 것. 아름다움은 절제한 만큼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삶은 내가 얼마만큼 삶을 절제하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삶의 그림이 그려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내 몸 위에다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이거를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는 육이요, 육인 내 몸에다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말씀의 옷을 내가 입어. 말씀의 옷을 입으면 말씀의 생각과 뜻대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 그것이 나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삶이다. 그러기에 바울은 거룩성을 보존하고 거룩성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주님의 옷을 입으십시오.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주님을 생각하면 내 말이 절제가 되고, 절제가 된 내 말에는 은혜의 아름다운 단어가 만들어져 내 입에서 나오는 덕 있는 말 때문에 내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평화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인카네이션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과 완성 후 부활 승천 후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 세 가지의 사역을 하셨는데,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의 사역, 성자 예수님의 사역은 구원의 사역, 성령님의 사역은 성화, 거룩성을 만들어간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은 개별적으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세 분이 하나가 되어 함께 사역을 동참을 했고 사역이 진행이 되어져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주의를 저희들이 지키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오늘 우리들은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성령님이여, 알 수 있는 깨달음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나를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